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지치는 시간인 거 압니다. 수련회도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갔다 와서 더 지치는 시간인 거 압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애씀과 열심과 노력보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한다는 걸 내가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건 다 허사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사랑은 누군가 안에 거하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졸기도 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주님을 많이 놓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압니다.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무너질 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완성시킬 거라는 하나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두 팔 벌려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오니 주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자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행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 즐겁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모든 주 신뢰해,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주의 영원해, 영원해.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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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리. 눈 감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라보지 하늘이 그 어떤 은혜 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하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 너무나 많음에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은 매일 불평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신실한 친구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깨뜨리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달라고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다른 것들을 구하며 걱정하며 세상 속에서 염려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드립니다. 내게 있는 나그옷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맞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내게 있는 야규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우리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는 나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 같이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나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만들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떠돌았을 때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사탄이 거하는 곳, 악마가 거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영광을 돌렸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이 월요일에도 이 시간에도 이곳의 주인 되시며 온 땅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만들어 하나님 모든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영광과 나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하신 왕.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온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에 충만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걷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시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합당합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합니다. 주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연하게 모든 교회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샘터도 좋고요, 가정도 좋고요,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교회이니 우리 가장 작은 교회 그 가운데 마땅히 교회가 돌려야 할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부서를 위하여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교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싶으신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시는 일은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교회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젖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 교회가 먼저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회들을 교회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일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권속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들이 움직일 때에 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불화와 비교와 정죄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 눈을 들어 예수님이 그 모두를 품고 걸어감을 볼 때에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니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일에 치여서 해야 될 무수히 많은 일과 어려움에 치여서 주님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니 주님의 몸이 되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서에 악한 영이 득하고 불화하게 하고 억누르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몸이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판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오늘 하루를 보존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의 죄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를 무너뜨릴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기 때문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하신 의롭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위해 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과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과 연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닮아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 좀 켜주실래요? 꺼주시지 말고 켜. 함께 볼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신이니라. 아멘. 자꾸 전해요.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애국자의 기도입니다. 진짜 둘러서에서 안 쓸 것 같은 제목이죠. 애국자의 기도예요. 뭐 애국 기도회 이런 거 하자는 거 아니고요. 정치적인 발언 안 할 거고요. 너무 요즘 스트레스. 신대원 이제 개강했거든요. 개강하면 두 파의 무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극보수 친구들과 극좌파 친구들이 있거든요. 진보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요 모두와 싸웁니다. 전투적이거든요. 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네, 근데 이런 제목을 갖고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수많은 일이 있어서 잘 못하시겠지만 자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면 자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은 어떤 곳이라고요?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war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예요. 자 전쟁터인데 어떤 전쟁터냐? 의인들이 많이 사는 전쟁터일까요? 죄인들이 많은 전쟁터일까요? 죄인들이 많죠. 막 파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파선하고 믿음 떠나고 막 이런 문제들을 가져와요. 자,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아서 막 이제 가는 이 바울과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이것을 해라 하고 딱 던지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가장 먼저 이걸 해야 돼라고 던지는데 이걸?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행위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맥락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좀 느껴야 돼요. 자, 일단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불순종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이 부패하고 죄인과 거룩하지 못한 자와 부모 죽이고 음행하고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고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경찰이한테 실종됐다고 연락했더니 경찰이 실종 안 됐다고 묻었대요.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네, 막 무서워요. 막 죄인들이 살아요.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장이 어떻게 끝났냐? 파손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쫓아냈대요. 왜 파손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모든 죄를 통해서 누구를 욕보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려는 거예요. 여기 사이드 포인트를 해주자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종종 이야기해주는 죄론인데 사탄은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힐까 이 얘기를 해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막 죄책감 들게 하고 양심 찔리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절망 주고 불안하게 하고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사탄이 보기에 여러분이 좀 존귀하고 가치 있고 싸울 만한 상대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4살짜리랑도 안 싸우는데 사탄은 왜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보기에 여러분은 약간 진흙으로 만든 일종의 약간 똥 같은 애들이거든요. 진흙 빚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든 똥 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뭐 지점토 잘못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다 비주얼이,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물론 그 공격 자체를 즐기기 때문도 있어요. 그냥 괴롭히는 게 좋아, 본성적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사탄이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요. 뭐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뭘 해도 어쩔 수 없는 그 삼위의 위대하신 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지가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내가 신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알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신성모독에 있어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가 고통받기를 원하고 괴롭게 하길 원하고 삼위일체라는 변함없으신 분이 흔들리고 고난받고 그러길 원해요. 그것이 구원의 사랑으로 이어질지는 알지도 못한 채 그걸 원해요. 근데 못해 처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사탄이 그렇게 작용하면서 하나님을 짓밟고 공격하는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쾌감을 느끼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로 세워줘야 돼요. 리더로 세워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복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판이어도 감사하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가 필연적으로 리더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되기 싫으면 나는 평생 아무에게도 복음 안 전하시면 되고요. 아무에게도 은혜 안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럼 리더 안 돼도 돼요. 근데 대신 그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되냐? 사탄이 이렇게 날뛰는 신성모독하는 세상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데 가장 먼저 이걸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라. 자,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요 1장의 그 엄숙한 표현에서 조금 이 말을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하는 말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의 이 권하노니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시학생들 이 단어 알아요? 이 단어는 잘 몰라도 이 비슷한 단어가 있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위로하다, 불러내 일으키다. 무너져 있던 사람을 다시 세워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디모데야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말투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네 지금 신성못 하는 것이야. 너는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승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첫째로 이걸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라고 말하는 그나저나 오늘 설교는 좀 단어 설명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뉘앙스랑 우리나라 뉘앙스가 다른 게 많아서 그래요. 좀 성경 공부하는 거 생각하고 들어요. 첫째로라고 말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첫 번째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단어도 있냐면 판톤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모든 것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이게 프로톤 판톤 이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맞는 해석이요. 첫 번째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해 라는 순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근데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 프로톤이란 말은. 그래서 신성모도 쭉 얘기하고 파선한 사람들 막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쭉 얘기하다가 바울이 잠깐 멈춰서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를 시작해라 예요. 기도를 시작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투예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기도에 하루 빼먹었다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이게 명령이었으면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죠. 이 새끼야, 내가 기도를 시작하랬지. 너 왜 내일 기도를 시작 안 했어? 이런 말투 아니에요? 네가 디모데야 이런 세상인데 이런 사탄이 날뛰는 세상인데 네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배울 때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르고 그 말을 배웠어요. 대다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배웠고요.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그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불안과 절망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모르고 배웠고요. 얼마나 관계가 힘든지 모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럼 기도를 시작해야지. 매일매일 기도를 시작해야지. 근데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선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할 때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이 좀 특이하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가 이걸 몰랐을까요? 디모데가 내가 뭐 기도로 시작하는 걸 몰라?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어요?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가 참여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모여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도 이렇게 행동해요. 사도행전 16장 23에서 25절.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으니 자 보통 재판은 낮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낮에 쳐 맞아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해요? 기도하고 저 안에 디모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때 함께 있던 사람이 디모데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기도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맞으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선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뭐 일하기 전에 기도한 걸 바울 따라하면서 맨날 한 사람인데 디모데가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너무도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다시 권면한다. 기도를 시작해라, 제발. 부디 기도를 시작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요, 새로운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깊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처음 들어봤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세상을 처음 들어봐.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에 감탄하게 될 때는 그 말의 깊이가 더해질 때입니다. 그죠? 반복하면서.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깊이를 더해주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이 깊이를.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라는 말을 4가지로 쪼개서 얘기해줘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 기도거든요. 간구 기도, 기도는 기도, 도구도 기도고 감사도 기도예요. 디테일하게, 깊게, 자세히 쪼개주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성경 공부 들어갑시다. 자, 우리 4가지 단어 설명해 줄게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예요. 첫 번째, 간구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이시스라 그럽니다. 데이식스 아니고요, 데이시스예요. 자, 데이시스라 그럽니다. 자, 간구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세속적이어도 괜찮아요? 아, 세속적이어도 괜찮아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돈이 좀 없어요. 하나님, 저 지혜가 좀 없네요. 하나님, 저 시험 점수가 좀 없네요. 간구를 요청들. 그 죄책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데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일부입니다. 감사하죠. 이거 언제 쓰냐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안 나와요? 스가랴가 기도해요. 자녀가 없어서. 스가랴가 누구냐면 여기서 선지자 아니고 누가복음이니까 누구 아빠? 세례요한 아빠가 늙어서 자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이제 청원하러 갈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러 가는 걸 이 단어를 써요. 두 번째, 기도. 여기서는 기도로 번역된 프로시케입니다. 프로시케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데, 데이시스라는 단어와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원하고 바라다라는 뜻인데, 프로시케는 어떤 필요가 아니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시스는 이런 바라다예요. 내가 물이 부족한데 물 좀 줄래? 라는 게 데이시스라면, 이 프로슈케는 여러분 나이 때는 알겠네요. 난 너를 원해. 그냥 원하는 거예요. 난 너를. 관계적인 단어예요. 이해돼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예배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케가 쓰이는 곳에는 보통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서 사용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나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바래요. 주님은 경배드려요. 이런 단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걸 알겠어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도구.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엔튜시스라 그래요.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엔튜시스라는 단어가 인터뷰라는 뜻이에요. 면접 보는 거.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접 회견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랑 같이 면접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돼요? 이런 단어예요. 원래는 재밌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서 누군가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지원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위하는지 같이 그런 걸 고민하고 상담하는 이 모든 과정을 뜻해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 로마서 8장에 8장 26,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성령님이랑 예수님이랑 삼위일체 하나님 모여서 주님, 저희한테 이게 필요할 것 같을 때 우리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죠.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니네 알아서 면접 봐서 알아서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마지막 4번째,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글자 그대로는 좋다,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란 뜻이에요. 좋은 은혜란 뜻이어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좋은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란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는 또 다른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성찬을 쓸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뭔가를 감사한다는 것과 성찬식을 나눈다는 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감사는 뭐냐면요. 나는 오늘 맛있는 걸 먹었어. 하나님 감사해. 라는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의 몸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사란 그런 거예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눠서 공용으로 나눌 수 있는 무언가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기도로 시작해라 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이 환란이 많고 파손하는 신앙이 있는 세상에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해라?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직역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일종의 복음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개인중심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샤머니즘의 기도나 불교의 기도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필요만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외치는 것이 샤머니즘 기도의 특징 아닙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죠? 반대로 불교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필요를 외치는 건 아닌데 아무도 없는 산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가슴을 다 비우고 이 안에 어떠한 욕구도 없어질 때까지, 그들이 말하는 해탈할 때까지 그 생각을 비워내는 과정 아닙니까? 여전히 나밖에 없죠. 내가 사라질 때까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안으로 찾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끝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해본 사람은 다 경험해 봤을걸요. 내가 막 울면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 근데 우리 가정을 갑자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를, 우리 교회를,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저 사람을,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의 기도예요. 이 네 가지는 있잖아요. 필요를 요청하는 것, 우리과 관계 맺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상담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나눠져서 모든 사람한테 흘러가는 것, 즉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개인적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격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기도로서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는 다른 격을 가져야 돼요. 왜요? 격식을 얻는다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안다는 거거든요.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이기적인 거라면 그 오랜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를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그래서 정상이에요. 기도를 오래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다뤄온 것 같은데 마태복음 22장 39절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 이걸 기도에 적용해 봅시다. 내 이웃에게 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기도와 같이 해라. 내 몸에게 하는 기도와 같이 하라 라고 적용해 봅시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기도도 사랑의 방편이니까. 그죠? 너가 시험 떨어졌을 때 너의 시험을 위해 기도하듯이 제가 시험 떨어졌을 때 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일이 안 풀렸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듯이 제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쟤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실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예요. 자녀의 시험이 안 풀릴 때, 자녀의 직장이 안 풀릴 때, 자녀의 인생이 안 풀릴 때, 자녀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자기는 예배 잘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도 자기의 가슴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마치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왜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격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가 얼마나 퍽퍽해집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잘 됩니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선교지에 다녀와요. 그 아이들 막 봐요. 그 아이들 막 섬기는데 막 기쁨을 누렸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조금 내 몸과 같아진 겁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도고를, 그러니까 중보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를 나누지 마십시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자, 감사기도, 특히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을 위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찬식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너무 감사한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처음 자녀를 데려와서 이 자녀가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 비로소 처음 성찬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의 입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빛으로, 야, 네가 성찬을 받다니,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라는 기쁨을 한 번이라도 성찬식에 묵상해 봤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사한 게 없다, 여러분의 감사한 게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좁죠. 하나님이랑 나눌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몸을 찢어서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먹는 것만 급급하죠. 아니요. 기도는 관계적인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관계적이고 끝까지 관계적입니다. 불교는 자꾸 신은 없앱니다.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 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아도 누가 있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혼자 있고 아무도 없어도 누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주는 믿음이에요. 나는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난 늘 누군가랑 같이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랑 같이 있듯이 모든 사람이랑 같이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게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는 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이 또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혜인이가 더설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혜인이가 이제 뭐 요새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좀 나서 더설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무 좋은 기도다. 왜? 손님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만일 손님들이 다 평안하다면 네 일이 편해지잖아. 놀랍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진짜 감사를 주시고 진짜 평안을 주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들어주신다면 내 삶이 편해져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너는 분리되어 있던 적이 없어. 개인적인 기도라는 건 없다니까. 너는 개인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 얘야. 근데 왜 이 문제를 니네 사회가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것처럼 너를 위해서만 기도해? 그런 건 없어. 네가 돈을 벌어서 맛있는 걸 먹어서 돈을 쓸지라도 그게 어딘가는 흘러가게 돼 있고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네가 방 안에 혼자 숨어 들어가가지고 있어도 그게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관계적이에요. 세상을 떠나 도망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이 관점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삼위일체 같은 거잖아요. 각각 하나이시나 한 몸 되신 분. 기도는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전쟁터 같은 이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내가 승리했다는 걸 인식하는 초석이거든요. 아, 나 혼자 싸우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에 뛰어드는 순간 우리는 지게 돼 있거든요. 나 혼자 이 죄책감을, 나 혼자 이 시험을, 나 혼자 이 교회의 문제를,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같이 싸워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어. 그럼 기도를 해. 어떻게 기도해? 놀랍게도 주님, 오늘 교수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오늘 교수님들이 만나는 이 4시간 동안의 면접 시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수님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드러나서 면접을 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면접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곁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싸워주시며 이 모든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의 관점이 일어나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와 비결은 기도로 시작하라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특별히 누구한테 하라고 하냐면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까? 이건 단순히 상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도 넘어서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당신은 왕권 제도였으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일제강점기예요. 독립투사들이 모였어요. 이제 거기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히로부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히로부미의 회개? 변화? 그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가 하루가 좀 평안하길 위해 좀 기도합시다. 째려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새끼 빨개라. 이 새끼 뭐예요? 친일파다. 지금 유대교가요, 로마한테 점령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지금 교회가요, 로마한테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그들 위하여 감사하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바라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노할 만하죠. 그죠? 영적인 걸 위해서는 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왜냐면 그 영적인 기도, 그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에는 일종의 우리 안에 마음에 시원한 정죄가 있거든요. 지금 그 새끼 틀려 먹었으니까 고쳐버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평온하다고요? 그들이 그냥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라고요? 우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지나가요. 자, 어떤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온 인물로 치자면 헤롯을 위해 기도해라, 빌라도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가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갔니? 가장 먼저 회사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좋아. 그냥 특별히 회사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사장님을 위해 좀 기도해. 건물에 들어갔니? 네 회사 그 건물 안에 있니? 그래, 그 건물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좋아. 잠재적 고객이잖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좋아. 그럼 특별히 누구? 건물주. 건물주를 위해 기도해. 이런 사고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병원에 면접 보러 가네? 병원장 위해 기도해. 안 살죠?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비난하고 가장 쉽게 정죄하고 가장 쉽게 욕하는 대상들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샘터에서 이 사람을 정죄할 때는 불편해요. 정죄하고 나가지고 쟤는 왜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말할까 하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의 불편함에는 그래, 나도 쟤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래,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연예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하지 마라. 타락할 거면 유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유명해진 사람이 타락하면 더 무섭다. 죄는 똑같지만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들이 난리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사장님이 왔는데 오늘따라 꼬였어. 막 그냥 빡쳤어. 그냥 몰라, 그냥 열이 받아.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짜증나고 괜시리 모든 게 싫고 그런 날이야. 뭐 이재용도 그럴 수 있잖아요. 회의를 해야 돼. 근데
프로페셔널하니까 안 들어간데 은근슬쩍 드러나는 거지. 계속 왜 말을 그따구로 하시죠? 막 하는 거지. 그 임원들이 막 기분이 안 좋아.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기분이 안 좋아. 내려가. 그 다음 부서한테 찔러. 그럼 누구한테 안 좋을까요? 니네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요? 막 우리나라 막 예루살렘 막 아니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국가는 전적으로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덜란드 총리이자 칼빈주의 목사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죄의 악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우신 제도가 국가라는 제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총리가 되셨어요. 신학자인데. 여러분에게 사장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국가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의 통치자가 왜 필요한지, 다스리는 자가 왜 필요한지 한 번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왜 세우셨는지를 한 번만 물어보자는 거죠. 저 사람을 왜 세우셨는지는 차치하고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아니, 하나님 모두가 평등하다며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며요. 근데 사람을 왜 세우셨어요? 니네 사회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누군가는 제도적으로 그 죄를 억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 앞 위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 제도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되면 죄의 확산이 빨라지니까. 니네가 사는 세상이 전쟁터니까. 알아? 왜 기도 안 해요? 전쟁터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 장군이 띨빵해요. 나는 총을 들고 달려야 되는 병사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뭘 기도할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동시에 뭘 기도할까요? 주님 저 장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지혜를 주세요. 안 그럴까요? 저 띨빵한 새끼가 우리한테 이상한 데로 가라고 명령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부대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왜 모르세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임금들과 통치자들은 필요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곧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올라가요. 내 옆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진짜 쉽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좀 할 수 있어요. 나랑 좀 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좀 할 수 있고요. 나보다 좀 가까운 높은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건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멀어지고 진짜 임금들, 진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안 생겨요.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쫙 퍼져 내려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보면 이걸 이해하기 편해요.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있죠. 누구 보라고 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봐야겠지만 리더 보라 그러죠. 아빠한테 배운 태도예요. 아버지랑 같이 가서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리더 봐라. 리더를 봐라. 리더를 위해 기도를 해야 우리가 국가의 리더를 보죠.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은 학급을 다르게 봐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르게 본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집안의 질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세우신 자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듯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시고 제어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해야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거나 내 옆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그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보기 시작해요. 그 병원장을 세우셔서 그 병원 전체의 평화를 원하시는, 사장님을 세우셔서 그 직장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시야가 열리는 자들은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은혜를 다르게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나라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면 먼저 세워진 자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국가의 정자와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라를 위해 왜 기도하는가? 자, 아까는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가 조금 핵심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다루려고 해요. 바울은 기도하는 이유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다시 2장 2절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래요. 기도할 사람 참 많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이는이라고 이유를 좀 설명해줘요. 근데 저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분명 헬라어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면 좀 풀이가 필요해요. 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문제가 있어요. 야, 여기서 이제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에 고요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쓰였고 평안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무슨 단어냐면 다른 곳에 보면 조용한 거,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관점을 제시해요. 꺼주셔도 돼요. 왜냐면 복음을 전하고 살아라고 하면 마치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워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역동적이고 막 하루라도 내가 오늘 복음 안 전하면 나 죄인인 것 같고 막 매일 모든 지하철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래야 좀 복음 잘 전하는 사람 같고 아니요. 니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 지향하는 그거요. 별일 없는 거. 놀랍지 않아요? 별일 없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고통 주는 걸 즐겨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 하고 갑자기 바꾸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다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이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건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인데 그들의 자유가 의로 가요? 죄로 가요? 죄로 간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평화를 세우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별일 없는 삶, 행복한 삶 아닌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수고하지만 별일이 없었어. 좋은 삶이죠? 근데 이 별일 없는 삶이 그저 우리의 궁극적인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단지 별일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별일이 없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포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음 절 안 좋나요? 넘겨주세요. 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기도가 언제 막히냐면요, 쟤네가 좀 망했으면 좋겠다거나 그게 아니면 쟤네가한테 관심을 쓰기가 싫을 때, 그들이 나한테 불편해지고 미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이 고요하고 평온한 삶에는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뭐가 거해야 되냐면 사랑이 거해야 돼요. 별일이 없는 것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사랑이 거해야 돼요. 매일 사고 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칩시다.
아, 저 새끼 또 왔네.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가 나와도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 주님, 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고 동시에 조그만 마음으로 빨리 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한 대 치라는 거죠. 아니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 붙였어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요나가 고요해요? 고요하지 못해요? 고요하지 못해요. 근데 니느웨에 별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재앙을 안 내렸다고요. 평온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개 지랄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하나님 앞에.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니느웨가 좀 획기적으로 당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리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안 바뀌고 평온하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평온하게 기도를 못 해요. 목사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빨리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도 이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잘 죄를 고쳤으면 좋겠고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평온한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평온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단지 고요함과 평온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어 성경과 이 원본 성경의 조금 차이인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고요하고 평온한 게 마치 핵심처럼 적혀 있어요. 근데 원본 성경에는 그 앞에 단어가 그 근본적인 이유로 적혀 있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무 일 없고 별일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온하게 탱자탱자 놀다가 갈 거면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별일 없는 하루를 구해야 돼요. 뭐예요? 경건함과 단정함이요. 경건함, 디모데전서에 8번이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경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좋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관련이 돼 있어요. 국가 지도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디가 망가지는 걸 아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는 걸 아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갈 때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 옆에 앉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쟤 좀 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쟤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얘가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야 돼요. 왜? 진짜 저 예배하고 싶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니네들은 인간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하루가 없으면 예배가 무너지지, 경건함이 무너지지. 두 번째, 단정하며. 전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녀왔어요. 헬라어 세몬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정함은 옷을 잘 차려입고 예쁘게 딱 입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dignity라는 단어예요. 한국어로 뭐죠? 존귀라는 단어예요. 존엄이라는 단어예요. 존엄하다. 그러니까 왕의 제복을 딱 입고 나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dignity죠. 그죠? 하나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것,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과 또한 존엄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짜증내고 집에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았을 때 여러분이 존엄해 보이십니까? 아닐걸요? 하나님을 조금이나 아는 사람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짜증을 내지? 왜 그럴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무너지지? 난 맨날 이렇게 불안해하지? 스스로가 존엄스러워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 궁극적으로 원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냐면요, 존엄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 존엄하지? 쟤는 뭔데 저렇게 거룩하지?
쟤는 뭔데 저렇게 다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어울리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리스도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뭐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존엄하게 술 마셔보세요. 그러면 존엄하게. 그들처럼 마시지 말고 존귀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르게 그럼 마시세요. 존엄하게 일하시고요. 여러분의 존엄과 존귀를 잃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게 복음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곳은 사장 네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땅이야.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복 받을지어다. 평화가 이곳에 임할지어다. 존엄하고 존귀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하는 삶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거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이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존엄함. 사람들이 왜 그들로부터 멀어지냐면 그들이 안 존엄해 보여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진 죄인이었고 십자가를 지은 죄수는 존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이 존귀하고 존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실로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여기 바울의 얘기를 더 할게요. 네 상사가 너의 왼뺨을 때리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른뺨을 돌려대세요. 존귀함을 보여주세요. 존엄함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 삶에 추구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존귀나 존엄 따위가 아니고요, 평온함으로 방탕함에 이르는 거예요. 평온함으로 게으름에 이르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평온함으로 나태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일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그럼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편하죠. 좋죠. 그런데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져요? 존귀하지 못하게 느껴지죠. 우리는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군인들이 갖는 존엄함이 있죠.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을 위하여. 그 존귀함을 잃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안에도 모르게 미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도 모르게 관계 불화가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윗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게 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불만이 들어와서 누가 존귀함과 존엄함과 경건함을 잃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삼은 너희가, 복음을 받은 너희가 그걸 잃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받으실 만한 기도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애국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빠른 분이 치겠으면 여기서 애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했으니까 애국하셔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일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써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2장 3, 4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자, 봐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이렇게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경건과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 4절 봐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진리를 아는 데 임하길 원한다 그래요. 말 이해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자, 이번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 괴순이야. 똑같은 말 아니에요? 4절과 15절. 4절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15절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익스체인지가 돼요, 뭔가가.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셨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뭘 받아요? 존귀와 존엄을 받아요. 잠시만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견고함과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부터 존귀함과 존엄하고 경건한 삶을 받으시죠? 애써 노력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신가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존엄하게 사셨나요? 오늘 하루만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이 마음이 더럽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생각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 있진 않으셨나요? 누가 자유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존엄함을 받으세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김아준 너 월요일에 둘로스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 다니고 둘로스한 삶을 딱 보니까 내가 너의 삶과 기도를 보고 뭘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존엄을 내가 받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그걸 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걸 원할까요? 그들에게는 존귀와 존엄이 사라지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생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존귀와 존엄이 사라지길 원할까요? 다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편안함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경건하고 그들이 본래 찾아야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엄함을 되찾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자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봉사도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두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짜 발견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지도자인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자가 죄인인 줄도 알고 그 자리를 세워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그 역사를 인정하시고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 돼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야가 어떻게 바뀌나?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어차피 하나님 할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내가 쟤를 세우는 거죠. 트럼프야, 거룩하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미 임한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지만 그가 승리하신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가 승리하는 그 시야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다 패배자의 시야를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승리자의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승리자의 눈으로 가셨어요. 아니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는데 말했다니까요. 그런즉 환난이 너희한테 올 건데 너희는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십자가에 안 달렸잖아요. 그는 눈을 갖고 계세요. 지도자의 눈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에게 그것을 돌릴 수 있는 통치자의 눈을 갖고 계세요. 기도는 그 눈을 열어줘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찢어서 나눠주는 감사를 베푸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에게 그 존귀와 그 권한과 그 경건함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받고 싶은 기도는 김아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니까.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화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우리 바울 씨. 하다가 앞에 이제 간수장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4시간에서 6시간 교대로. 심심하잖아요. 말을 거는 거죠. 우리도 이제 불침번서면 계속 말 거니까 죄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냐면 사실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6시간 돌고 그들이 바울 얘기를 들으면서 6시간 만에 뭘 하기 시작해요?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간수를 지키다가.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교대를 하잖아요. 얘네들끼리 계속 바뀌면서 얘가 회심하고 바뀌고 얘가 회심하고 바뀌어서 군인들이 보니까 너도 믿어? 야, 나도 믿어. 그래서 가이사, 그 당시에 임금의 집안 사람들까지, 왜냐면 그들이 궁중을 경호하니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후로부터 약 150년이 흐른 후에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계층이 어디냐면 군인들이래요. 그래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군인들이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춰온 거죠. 자기의 상사인 임금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로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한 때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군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세상을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집안에 세운 사람 하나, 여러분의 교회에 세운 사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기도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모든 것을 바꿔요. 그가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 고요하고 평안한 그 삶을 좀 원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죠. 청년의 때에 더더욱 어려운 설교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만 보다가, 기껏해야 우리 옆 사람만 좀 보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 좀 우리가 마음에 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좀 기도하는 마음만 좀 들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니, 사장님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니, 엄청 현실적이면서도 엄청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그 집도, 집주인도, 상가주인도, 여러분 회사 주인도, 이 땅 주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존귀와 그의 권한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했는데 특별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좀 기도했어야 됐는데, 주님, 제 기도가 얼마나 당신의 시야와 멀어져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하루를 허덕이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승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이 배운 기도를 우리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도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주시고 예수님의 시야를 갖고 기도하는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 함께 기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제대로 바라보는 시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우리 안에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를 다른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다른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지만 나의 것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모든 소통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만큼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떠하셨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스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며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당신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아, 주의 청년들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아, 주의 청년들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자가 경건하고 존귀하게 존엄하게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마주치고 지나치는 그 자가 존엄하게 되길 원해서 죄밖에 모르고 더러움밖에 모르는 그 사람이 깨끗해지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전해도 저는 더러운 말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신다면 그 말은 무엇보다 정결하고 깨끗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다 천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려주신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시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에게 세워진 자를 위해 주님 그들을 존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계획했던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워진 자를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세워진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존엄하게 원한다고 그렇게 세우시는데 우리에게 존귀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에게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우리에게 평온하고 고요한 하루를 깨뜨릴 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주님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인의 주원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자에겐 깨끗한 것이 없다. 저자에겐 존귀한 것이 없다.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자에게 들어가 저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 내가 저자를 다스리며 저자를 존엄하게 하겠노라. 내가 저자를 명예 있게 하겠노라. 내가 저 사람을 가치 있게 하겠노라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요나의 마음을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마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공격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소리내며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옆 사람에게 피해주는 저 사람을 깨끗하고 바르고 가치 있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그에게 존엄한 말을 전해주며 그에게 깨끗한 말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경건한 말을 전해주며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의 더러움을 보고 더러움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천박함을 보고 천박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천박한 자에게 너의 존엄은 예수로부터 나온다. 보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나 너의 존엄은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바른 기도가 흘러가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노비였던 백정이었던 자들에게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존엄하게 세워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뤄가는 그 수많은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고 존엄하게 세운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귀함과 존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주님, 이 나라가 예수님을 나라, 존귀하고 존엄한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가치하고 이의적인 걸 깨달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선한 말을 뱉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스스로 존귀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스스로 존엄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만민을 위하여 흘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흘렀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회개합니다. 능력이 내 얼마나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무리를 지어서 싸우고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회개함이 필요하고 자복함이 필요하고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되고 수치를 깨달아야 됨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수치에서만 끝나지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수치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하나님, 그 일하신 그 회복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그러나 우리랑 상관없는 이 저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하는 주의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야를 열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우리 나라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우리 나라에게서 유일하게 존엄하신 소망 존귀하고 존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와 성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자가 능력임에 영광 열방을 위해 되었네. 기도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너무 주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존귀하고 존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먼저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또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던 그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일에 너무 매여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이 디모데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이 땅의 위정자들과 임금들도 다 그렇게 깨끗하고 존엄하게 원하실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그 모든 다스리는 자들도 그렇게 깨끗하고 존엄하게 원하실 터인데, 그걸 위해 주신 복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그저 부러워만 하고 무시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 척 정죄하고 모독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의 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 참된 장군이 누구신지, 누가 승리를 이루시는 것인지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주님이 경건과 단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인생에 먼저 거룩함과 존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존귀함이 내 삶 속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깨끗하게 하셨구나,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존엄하게 지켜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세우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존귀가 되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